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본문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본문은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주기도문이 지금 네 번째인데요.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를 해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기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어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어떤 끝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주 최고의 기도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상황들을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예수님이 그냥 순전하게 100% 창작한 작품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뭘 첨가하셨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당신들이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도는 뭐냐 그러면 유대 회당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시나고규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혹시 유대인들 사는 지역을 보면 지역 뭐라고 하나요? 지역 활동센터처럼 이렇게 공간들이 늘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아이들 교육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이런 공간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면서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카디시. 이 카디시라는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카디시라는 기도문을 낭송하는데 그 주석 중에서도 또 카디시라는 주석이 있어요. 근데 카디시라는 뜻이 뭐냐? 카디시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화. 예, 성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라고 할 때 지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성화라고 했잖아요. 그 카디시가 성화란 뜻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그 카디시 기도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주기도문이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보세요. 게네스토텔레아스온 뭐 이런 헬라어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카디시라는 그걸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예수님 오기 전부터 했던 회당에서 마무리 기도하는 겁니다. 마무리 기도. 그의 뜻을 따라 그가 창조한 세계에서 그의 위대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비슷하죠? 그가 그의 나라를 너희의 평생에 너희의 날에 이스라엘의 온 집의 평생에 속히 임하도록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에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비슷해요. 그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문을 다 읽어보면 주기도문과 되게 흡사합니다. 자, 이 카디시를 왜 읽었느냐? 이 원래 카디시가 이렇게 전통이 아니었어요. 카디시를 읽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자유도 억압받았고 이미 어떤 영적인 체험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이 종교 자체가 굉장히 율법적인 종교, 그걸 넘어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영적인 종교가 아니라 종교화된 그냥 종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어떤 틀이 되고 종교가 어떤 무서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권위가 있지만 회당에서라든지 또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틀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미시나의 160 몇 가지의 그런 계율들과 율법들을 잘 지켜야지만 가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율법적인 법칙이라든지 기준은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율법과 우리를 만나게 된 여러 이제 뭐 신앙의 단계를 넘어선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는 뭐 어떤 가슴에 뜨거운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성령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친교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빨리 이사야가 430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가 와서, 이사야에 7장에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어떤 존재가 나와서 로마로부터 확 해방해 줄 그분의 나라가 올 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카디시를 늘 읽었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디시를 읽은 이유는 유대 민족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거 계속하면 싫죠, 여러분들. 근데 기본적으로 주기도문을 할 때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들어가 보죠. 교재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을 원문대로 읽으면 빨간 글씨에 보면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헬라어로 게네데토토텔레아 스호스 엔 우라노카이 에피게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사실은 내용을 딱 집약해 보면 뭐냐면 파란 글자 밑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옛날 그 유대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인간의 힘으로 또 하나님 보내실 위대한 메시아라는 사람이 뭐 왕족에서 태어나든 아주 귀족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로마를 확 뒤집어서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전에 다윗 왕국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에 보는 것처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기억나세요? 그 명절 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디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하면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건 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교재에도 나와 있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이 빠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기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위대한 교회 같이 여러분들하고 섬기고 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어떤 체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밀어낼 때 그때 일을 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뭐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연관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필기도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적으라고 할 테니까 조금 적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정통 다시 말씀드리면 정통 통합 측 신학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자, A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 빨간색 글자로 보겠습니다. 갈로 1번을 한번 읽어보죠. 파란색 글자 시작. 하늘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신령한 세계, 즉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한다. 여기 뭐 애들도 나왔고 또 뭐 다 왔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만져지거나 체험되는 것이 아닌 어떤 우리의 정신 세계, 우리의 영적인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뭐 우주 만환경으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세계 너머에 있는 비욘드에 있는 그런 영적인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상으로 얘기하면 그 밑에 갈로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갈로 2번 시작.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계시와 구원의 섭리. 신학적인 용어 나왔으니까 그거 다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서 신약 성경 전반을 흐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전부가 허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것을 한 4가지로 나눠봤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은 예수님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기준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의 일생이나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민하게 되면서 그분의 생각은 점점 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30절, 31절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누구하고도 협의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공생애를 보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죠. 제가 이 제 방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그 빠른 성경 읽기 그 CD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CD를 좀 넣어가지고 빨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거 한번 돌리려고 그래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차 타고 다니는 건 음악 들을 시간에 차라리 그냥 CD를 넣어서 한번 들으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예전에 이민교회에 있을 때 신약 성경을 딱 이틀 동안 앉아서 다 통독해주고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한 부목사였거든요. 그때 가졌던 그 CD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칫 무시하기 쉬운 게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부분 어떻게 알아 하면서 교회에 가는 걸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잘 와닿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천사가 뭐 수종 들고 예수님의 그 일생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일생으로 보기 쉬운데 예수님의 일생을 잘 연구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모든 하는 행동과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막 사업을 할 때 내가 이걸 나가야 되는지 이게 말아야 되는지 내가 뭐 예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 포기해야 되는지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바울에 갖고 있는 서신들을 많이 읽는데 그것도 참 좋은데 예수님의 사건 속으로 탁 들어가서 뭐 병을 고친다든지 예수님이 사람을 만난다든지 예수님이 고통당한다든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든지 그런 예수님 자체의 공생의 예수님 자체를 읽을 때 거기서 굉장히 뭐 어떤 빛나는 검처럼 가슴에 콱 찌르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의 모든 실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반복되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굿 뉴스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 제가 뭐 좋은 소식이죠.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2군데를 합격했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저도 그런 소식이 많이 왔습니다. 2군데 합격했는데 한 곳은 A라는 곳은 참 대우가 좋고 B라는 곳은 좀 대우가 안 좋지만 A라는 곳은 대우가 좋은데 일을 많이 시키고 B라는 곳은 대우가 안 좋은데 자유시간이 많다. A라는 곳은 대우가 참 좋은데 연봉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A라는 곳은 기독교 신우회가 없는데 B라는 곳은 기독교 신우회가 참 잘 돼 있다. 목사님 어디를 갈까요? 그게 99년도니까 제가 대학부 할 때니까 그때 물었던 친구가 있어요. 19년 전이죠. 그때 제가 이제 안수를 금방 받고 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 같으면 내가 네 입장이라면 그 당시 L 무슨 그룹으로 가겠다. 거기 신우회가 잘 돼 있어. S몰로 가지 않고 뭐 이런 대충 알고 H도 있는데 L로 가겠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가서 지금 그 뭐 엄청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때 나이가 뭐 20대 초반이었는데 굉장히 높은 위치가 이 신우회를 잘 이끌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가졌던 이 딱 개념이 뭐냐면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너한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딱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신우회를 해야지. 봉급이 좀 떨어져도. 신우회를 가야지. 복음을 회생해 가면서 물질 대우가 더 좋은 곳에 간다는 게 믿는 자로서 할 얘기냐. 요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거 나오는데 뭐 세계적으로 막 활동하는 아주 귀한 청년이 됐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변하지 않는 우리가 절대 수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의 세상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다가 이쪽 옆에다가 예수라고 적으시고요. 첫 번째 칸 A번에 예수라고 적으시고 요 옆에 칸에다가 복음 이렇게 조그만 글씨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칸이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그 옆에다가 섭리라고 적어보십시오. 섭리 아시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첫 세계 선교사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위대한 교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세 번째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에요. 이게. 자, 네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 아니까.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그 옆에다가 조그만 칸에 적어보세요. 십자가라고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크고 강력한 뜻을 주신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죠. 그 존 허프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1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매년 10%씩 교인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을 하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와 신학 그리고 그 두란노 출판사 쪽에서 한번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좌표 같은 것들을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별로 없다고 해서 그런 종류의 책들을 쭉 읽으면서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헌금, 교인수, 감소는 전 세계 어떤 교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30년에서 50년 전에 미국 교회가 무너질 때, 유럽 교회가 무너질 때 현상이랑 토시도 안 틀리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령화, 첫 번째 노령화, 그다음에 인구 절벽, 그다음에 청년들 사라지는 거, 그다음에 성령, 영적인 운동들 없어지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막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이 존 호프만 목사님도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보다 더 좀 잘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목회의 길을 열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세미나를 가게 됐답니다. 근데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 그 로버트 윌튼이라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노 교수를 만났어요. 그 교수가 이렇게 고민을 들더니 절대 목회 그만두면 안 된다고. 자네는 12년 동안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었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류가 교회가 줄어가고 있는 시류입니다. 그랬는데 그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제부터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지식과 요구에 하나님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나 정도로 작게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 분류를 해놓고 또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놔라. 어떻게 하냐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피딩하고 먹여주고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리더로 세워가지고 교회에 굵직굵직한 일을 하게 하라. 근데 요즘에 교회가 이게 반대가 되어 있거든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걱정하고 근심하고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교회에서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걸 한번 바꿔서 한번 해봐라 라고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딱 자기 직분자들을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졌어요. 그분이 나중에 쓴 책이 큰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와 복음과 섭리와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가 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이 큰 하나님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참 저항이 심해요. 마음에서 저항이 심해요.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작은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데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마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나 정도로 작게 만드는 것이 어떤 친근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위대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실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아픈 분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부부가 둘 다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분은 한 분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나오고 한 분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근데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 카톡을 찍은 걸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예배 설교 준비하다가 피곤했는데 뭐가 왔길래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무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카톡 문으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희가 예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돼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아픈 부분이 있는데 아프지 않았는데 목사님 뭐 기도하러 올라가신다고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 보내서 또 기도를 요청했더니 이게 이루어졌더니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보낸 카톡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게 여보 믿음을 가져 이렇게 남편이 그러면서 확실히 목사님이 기도빨이 센가 봐 이렇게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저장을 해놨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이게 물론 제 믿음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남편은 목사님 기도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늘에서 예정된 섭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크게 기도했던 그 마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우리 교회 정말 아프신 분들 챙기거든요. 근데 저도 저 스스로의 계속 기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더 큰 스케일로, 더 위대하게, 더 좋게.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지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그 자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섭리, 하나님의 예정된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걸 네 가지로 우리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갈로 1번과 2번이 있어요. 갈로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갈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매일의 생활에서 즉 구체적인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한번 줄쳐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거기만 한번 줄쳐보세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병을 고치고 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파도를 담잠하게 이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정한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작은 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공생의 사역 5글자라 적힐지 모르겠습니다.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3년 동안의 사역을 죽으실 때까지 30세부터 공생애 사역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의 원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장벽들이 탁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읽어야 될 게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하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는 이 모든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 조그만
이쪽 조그만 빈 곳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섬기는 중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섬기는 중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복음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물론 우리가 전도지 갖고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 뭐 부부와 우리 자녀들과 관계하면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아니면 내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친교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재밌게 우리가 논다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무슨 친교를 하거나 무슨 서로를 위해서 음식 봉사를 하는, 이게 굉장히 가벼운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귀한 섬김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6장 6절에서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거나 직분자들 중에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섬기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거는 소득도 없고 영성도 없고 응답도 없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직장에 비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대한 교회 와서는 저한테 묻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 때는 그럼 그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럼 목사님, 저 뭐 먹고 삽니까? 진짜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해. 네, 그렇군요. 제가 뭐 할 말이 있나요? 교구 목사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섬김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불의한 일을, 예를 들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의 납품 대금을 건축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조금 네가 싼 재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차가 한 대 생길 수도 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럼 목사님 이거 다 하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그럴 때마다 링컨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얘기가 하나인데, 링컨이 변호사를 할 때, 물론 돈을 되게 못 버는 변호사였기는, 변호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변호를 해달라고 왔어요. 근데 변호를 해달라고 왔는데 그 변호를 하려고 딱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사기꾼을 변호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신 잘못이니 나는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는 돈 받고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도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는데 미국 그냥 농담이에요. 오른쪽은 변호사, 왼쪽은 회계사, 이렇게 농담으로 미국에서 해요. 그만큼 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아주 악명 높아요. 근데 나는 절대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당신 고소할 거야. 오히려 변호 안 한다 고소할 거야. 그러길래 이제 링컨이 얘기합니다. 전 거절합니다. 내가 평생 먹을 것을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 불의한 일을 내가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내가 다 알아봤어. 당신 아버지 조그만 통나무 오두막에 사는 가난한 아버지였는데 어디 그 아버지 유산을 받았다는 거냐고, 어디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했다는 거죠. 당신 아직 모르시는군요. 전에 사시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내 생명과 내 먹을 거를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근데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조금만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조금만 틀어서 세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주 안에서 섬김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남들에게 보이려고 봉사하지 말라. 헛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봉사하라. 이 두 가지만 가지면 봉사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한번 적어보세요. 분별하는 힘. 네, 분별하는 힘이라고 좀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기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이교도가 어거스틴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왜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요? 네, 원래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십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대하신 어거스틴 성자시여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무엇이든지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그런 도구들을 주고 있는가. 기존까지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목자의 개념에서 우리 성도들아 따라와라. 천국으로 내가 인도한다. 그런 개념이었다면 요즘의 세상 속에서 말세 지마를 맞아서 너무나 세상 속에 싸움이 많고 영적인 공격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을수록 그걸 계속 제공하고 있는가. 그런 숙제들이 저한테 늘 있어요. 아니면 늘 우리는 어떤 것에 이렇게 자꾸 의지하면서 자꾸 자신이 갖고 있는 위대한 내적인 영적인 능력을 계속 축소시키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에게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주님 안에서 분별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의 조건은 뭐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또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딱 글자로 적을 수는 없어도 계속적으로 분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간구하는 것,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무엇 하나라도 빠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안전하고 확실하게 서기를 구하라. 네. 저는 이 에바브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참 골로새 교회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안전하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했다는 거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을 계속 구했다는 거죠. 참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나요? 기도를 목사님 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한다는 게 뭡니까? 길게 하십시오. 기도가 기도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일상의 생활 가운데 기도를 계속 푹푹 적시고 다니십시오. 예. 기도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주님과 호흡하듯이 하십시오. 예. 기도를 길게 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의가 들어가면 야 이거 기도 내가 길게 하지 내가 오래 하지 이게 자기의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정말 기도를 깊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 계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기도 중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기도 중에라고 적어보세요. 옆에다. 네. 근데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 아셀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제 간증집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자기가 선교하는 곳에 식인종이 늘 이렇게 수시로 집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낮에 방문하는 것은 뭐 먹을 거를 얻으러 오는 거고 밤에 방문하는 것은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래요. 근데 식인종들이 밤에 올 때마다 그 선교사 가족들이 전부 다 버들버들 뜨는데 집 앞까지 왔다가 무슨 일이든지 그들이 막 창 같은 거, 칼 같은 거 들고 왔다가 다 돌아간다는. 이전까지 왔던 선교사님들이 늘 이렇게 잡혀 먹고 그랬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 하나 참 귀한 것은 이 식인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원주민들, 물론 식인의 습관이 있는 원주민들의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밤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잡아먹으려고 저녁에 왔던 식인종이 딱 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솔직히 말해라, 선교사야. 누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누구냐? 우리가 밤마다 니를 잡아먹으려고 동굴에 들어가 잡아먹으려고 몇 명씩 오는데 네 집 앞에 누가 한 명이 지키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오는 것 같아 무섭고 창을 들고 너무너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 하나가 서 있는데 도저히 우리가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보다가 불을 떨고 간다. 근데 낮에 오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밥 가지러 오면 아무도 없다. 저녁마다 고용하는 그 용사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잘 모르겠다. 거짓말 마라. 누구냐. 아셀트 선교사님. 나는 진짜 모르겠다. 내가 도저히 걔가 있어서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안 잡아먹을 테니까 그 사람 저녁에 지키지 말라고 기도해달라. 아니 난 잘 모른다. 근데 저녁에 딱 기도를 하는데 그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지키는 사람이 내가 보낸 천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주님 죄송합니다. 지키는 자가 없다고 했던 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보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강할 때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거죠. 제가 꼭 이번 위대한 교회는 모두 다 신방을 갔으면 꼭 좋겠고 가능한 거부하는 분들이 없으면 웬만한 병 걸리고 병원에 있는 분은 제 눈으로 꼭 봤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그 눈을 보냐. 눈으로 사진을 좀 찍기도 하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기도하고 딱 두 손을 모을 때 그 병실의 모습이 다 그려지고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부분이 딱 보이거든요.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러면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사가 싹 와서 그 아픈 분을 만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요. 저희 믿음대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요. 이게 뭐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저는 교수였지만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목사의 기도빨이라면 어떤 기도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이루어지기를 에바브라처럼 저도 구합니다. 깨어진 가정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속의 아픔, 슬픔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섬기는 중에, 분별하는 중에,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위대하게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라는 부족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도구, 영역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읽고 마치죠. 결론입니다. 자, 초록색 글자 시작.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묵시적 종말론적인 계시와 섭리가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암과 삶이 일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